고요한 음악과 함께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말이 오고 갑니다. 어떤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말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 영원히 변치 않으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힘을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책,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부디 이들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어리석습니다. 오직 당신께만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당신만이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그 지혜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아는 바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속해 있기에 예수께서 누리셨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온갖 유혹이 가득한 인터넷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선하고 순수한 것들조차도 가장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계명 그리고 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단지 머릿속에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살아내고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1절과 2절은 반복해서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굳건히 따라가는 헌신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헌신해야 할까요? 물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번영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단지 옳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결혼하기 전 먼 타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미국에 있던 미래의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선교사 친구나 목사님에게서 온 편지를 받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었지요. 하지만 우체국에 갔을 때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면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편지 봉투를 뜯어 읽기 바빴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쓴 편지가 더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에게서 온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욕망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충돌하여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으며 때로는 그분의 요구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치 위험한 지뢰밭과 정글을 통과하는 사람이 생명의 지도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도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만약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부모님도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의 목사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죽음과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정말로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그저 종교적인 지식 정도로 여기는 것이 사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마주함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구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피상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말과 육신의 정욕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명성과 간증, 그리고 사역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 삶의 목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결코 살아보지 못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분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신의 삶을 정말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회복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당신의 인생 경로를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주를 경외함은 단순히 공경하는 마음을 넘어 우리가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세상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악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그분의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며 그분의 지혜의 원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만들었잖소.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쓰임과 영광을 위해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당신의 삶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형이나 누나라면 당신의 삶이 동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훗날 당신이 아버지가 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져온 가족과 자손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 자신을 위해 성경을 공부할 힘이 없다면 당신의 아내를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선순위 목록의 한 번도 아닙니다. 그분은 목록 자체에 계시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케이크 위에 체리 같은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당신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를 거르는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키십시오. 진실로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진실로 가장 위대한 축복, 곧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